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는 어때야 돼요? 엄하게 꾸짖어야 돼. 맨날 희덕거릴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하니까, 아브라함 이상 얘기하다가 왜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냥 새신자 단계 때 롯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아서 망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이건 그냥 초보 단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때나 하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볼 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약속을 하다가 왜 갑자기 소돔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나? 도대체 이 두 가지의 갈등 구도는 뭐냐? 결국 소돔의 심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더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은 쓰지 않지만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서로 갈 길 같다는 거예요.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아브라함 알았던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큐티를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하시면 안 돼요.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밀리면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져요. 뛰어넘으면 무슨 얘기인지 따라가기 어려워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8시가 넘어버렸는데 2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거짓말인 것 같죠? 14장 할 때 14장이 중요해요. 15장이 중요해요. 16장 이것도 중요해요. 포괄적으로 창세기가 중요해요. 성경 전체가 매우 중요해요. 천국 가는데. 그래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으로 옮겨지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그리고 숨기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키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논리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18절이다. 여기까지는 하셨나요? 이것도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8절이 이게 사실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키거든요.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그가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는지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드린 그 설명이 진짜 뻥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거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흘러가요. 번영과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번영의 정점에서, 성공의 정점에서, 쾌락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몰락의 길,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피 튀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법과 정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고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후대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고편이에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망했죠? 불과 유황으로 망해요. 그죠? 첫 번째 전 우주적인 심판이 뭐였죠? 물로 심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마지막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은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의 심판이에요. 뭘 보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예고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예고편이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의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올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과 승리와 쾌락을 추구한 나라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끝장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쉽게 정리한 것이 결국 심판은 무엇을? 구원을 더 은혜되게 한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심판은 잔혹한 사륙에 불과하고 심판이 없는 구원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는 것이다. 그냥 속되게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나 안 믿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놀고 살지 뭐하러 이 고생을 해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국 못 가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헌금 생활 안 하고 돈 쓸 거 다 쓰고 죄 질 거 다 짓고 살지 뭐하러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을 사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미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거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도록 믿어야죠. 목사가 여러분들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죽어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왕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또 한동안 안 했더니 또 잊어먹었어요. 이왕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누가 아브라함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야, 저놈이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왔는데 그래서 18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롯의 그 부끄러운 구원 이야기인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편만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노소를 불문하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낮에 나타났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가죠? 한밤에 가요. 아 재밌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도 한낮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왜 한밤에 가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거든요. 한밤에 가요. 그리고 또 버텨요. 길바닥에서 잘 거야 이러고 아씨 롯이 들어오는데 나 길바닥에서 잔대. 사실 잘 마음도 없었어 길바닥에. 아 하나님 진짜 재밌어요. 나 길바닥에서 잘 거야. 그러니까 롯이 또 막 강제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도 못 이기고 하고 들어가잖아. 다 그럴 줄 알았으면서 롯이 무슨 이분들이 천사라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롯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그래도 삼촌한테 좀 배운 건 있어서 손님을 접대했던 거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 두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겠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자기 집으로 이끌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예의 바른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데 물에 이런 거 없다고요. 예수 믿는데 싸가지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 두 사람이 길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무교병을 대접하죠. 무교병을 대접했다고 해서 또 이게 무슨 또 뭐 믿음이 있나 보다, 유월절의 상징,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무교병을 대접한 거예요? 빵을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손님이 왔으니까 그냥 밀가루 구워야지. 언제 발효시켜서 그 빵을 대접해요, 배고프게. 그 무교병을 대접했으니까 또 무교병을 대접했으니까 누룩이 빠졌으니까 거룩한 떡이야 뭐 이런 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아는데 헛똑똑한 거야. 쓸데없는 거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하나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했는가. 애부터 어른까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이 또 롯도 참 한심한 놈이잖아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사용하면 똑같은 놈이지. 더 나쁜 놈이지. 그걸 또 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더라도 지켜낸다가 베드윈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롯은 문화적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뭐 악해서 그래가 아니라 롯은 유목민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 최고의 대접을, 접대를 지금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은 네가 나그네로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 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죠. 시간이 많으면 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거듭 부탁드리는데, 창세기 우리 2월 말까지 33장까지 밖엔가 뭐 못하는데 하루라도 빠지지 마시고, 밀린 거 있으면 그냥 하루에 그냥 날 잡아서 하시더라도 창세기는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거의 이해되면 성경은 거의 3분의 2쯤은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가 이해되는데 성경은 또 몰라요 이러면 저는 부모님들을 만나봐야 돼요. 출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께로부터 뭐가 잘못된 유전 정보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니까 저 탓을 하지 마시고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시고,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본문들은 그날 본문하고 관계없이 함께 올 때, 오늘 19장이었죠 본문이. 18장까지 지금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창세기를 잘 묵상하시고,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우리 광고 드린 대로 횡성제일교회에서 봄노회를 위한 이번회가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 일정이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섭 집사님 가정이 지금 미국에 여행 중에 있고요. 화요일부터 우리 서경희 집사님이 베트남 한 주간 3박 5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염병이 창궐한 이 흉흉한 시대에 여행을 갑니다. 정창렬 집사님 얼마나 기대가 충만하시겠어요.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웃는 그 의도가 뭐예요 집사님? 웃으시는 그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